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22일까지는 누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순서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당시에 예수와 복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전하여 준 것을 여러 사람들이 글로 썼는데 누가 역시 구전과 기록들을 잘 조사하고 정리하여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관리에게 책을 써 줌으로써 그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누가복음서를 읽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예수와 복음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확실한 사건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누가복음서는 헤롯 대왕이 유대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으로서 매우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며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 큰 수치였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침 아비야 반열이 성소에서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직무를 행할 제사장을 뽑았는데
사가랴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그 결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에 나온 예언을 성취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미리 와서 무너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을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천사는 이 말을 전하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벌이자 동시에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평소와 달리 분향하는 일이 길어지자 성전 밖에 있던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또 말을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으로 확신합니다. 직무를 마친 사가랴는 자신만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사실을 5개월 동안 감추었다가 5개월 후에 배가 불러오자 그때서야 임신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빌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적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소원대로 수치를 면하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탄생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큰 기쁜 소식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써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행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선포함으로써 불임의 땅에 생명이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치 가운데 살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눈에는 항상 더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일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처럼 경건한 사람도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꾸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꿈을 꾸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은퇴했어, 몸이 약했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신앙 지식이 부족했어, 집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워서 이 핑계에 집착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은 바로 이 변명입니다. 한계와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주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신을 붙잡으면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빛을 반드시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거친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생명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입의 몸에 수치를 면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